제도의 그 인터뷰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강심장을 가졌다고 지금 마이크 대고 있죠? 여겼는데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되고 있죠? 예. 제가 나름대로 강심장을 가졌다고 여겼는데 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이세돌이 기계와의 대결에서 질 수 없다. 이 생각을 딱 일으키니까 욕심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린 것이 패인이 됐습니다. 이세돌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 이런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워낙 고수잖아요, 이 사람이. 고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하수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밀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상대방에게. 뭐 해도 니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 아니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하고 한다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이고 10년 이상 세계 최고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수인데 기계한테 질 수가 있냐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확 경직이 돼버려요. 마음이 경직이 돼버려요. 경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포가 다 긴장을 해요. 그 이완하라는 것이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화를 확 내죠. 그럼 확 경직이 돼요. 왜 경직이 되는 줄을 몰라요, 본인이요. 그래서 욕심을 딱 부리면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 정법이 돼요. 얼음처럼 탁 고체가 돼버려요. 물은 꼬불꼬불 길이 그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싹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음 덩어리는 꼬불꼬불 못 가요. 그래서 이미 몸뚱이인데다 이러면 이미 경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습성이 돼 있어서 그게 경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구나. 나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구나.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먼저 알아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미 동일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직이 되어 있으면 정법이 돼버려. 원래 무유정법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세돌 같은 사람은 불세출이죠. 어쩌다가 한 번씩 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 비금도 그 시금치 나는 데잖아요. 비금도 시금치. 지금도 배를 타야 들어가는 그곳에서 지금 이세돌이 30몇 살인데 벌써 30여 년 전이면 엄청나게 그 시골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세돌. 그러니까 떡잎부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천재지만 14세에 이미 프로세계 이 사람이 프로세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승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 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실어증이 걸렸대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실어증이 걸릴 정도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때 치료를 못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막 하이소프라노처럼 막 갈라지고 그렇대요. 기관지에 이상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저는 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든 그림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결과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다 딛고 그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공부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반하고 스승이 백봉 선생님하고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나누는 이런 법회, 그 다음에 이런 도반, 이런 그 조건이 없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금방 잠수 타버려요. 잠수 타는 거 알죠? 그냥 우야무야 돼버려요. 그렇게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반이 진짜 중요한 공부의 그거예요. 정말 그래서 도반이잖아요.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는 신도가 없다고. 신은 무엇을 믿어? 신도 안 믿는 곳인데 신도는 무슨 신도? 신도가 아니라 도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보림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주말 철야 정진을 할 때 그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무슨 대학의 역사학자예요. 40대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이 책, 우리 그 인공지능 그거 했었죠.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한 30여 개국에서. 그래서 나도 그걸 이제 하나 샀어요. 그때 그걸 보고 하나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현생 인류가 지금 이 정도의 그 문화를 처음부터 문화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사고를 하고 또 직립해서 불도 쓰고 언어도 쓰고 이런 사회도 구성을 해서 살아가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7만 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7만 년. 그 이전에는 그 유인원에서 수많은 그거를 막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거를 변화의 과정을 반복을 해서 7만 년 전 사람은 갖다 놓으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금부터 자꾸 변하겠죠. 그러니까 100년 뒤고 200년 뒤에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상하기로는 2100년 이전에 현생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모양을 가진 사람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생체를 가진 사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호모 사이버그가 될 것이다. 사이버그. 그러니까 반은 기계, 반은 생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2100년 이전에 이런 생체를 가진 인류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몸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인류의 그 고귀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오로지 그것만이 인간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놔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감성 쪽에 그거 해야지만이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게 뭐 외우는 것도 기계가 더 잘 외우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 감성을 넣어버리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한 감성은 결국은 인간이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더한 감성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더 광범위한
마음에 대한 연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시대에 와 있다. 우리가 지금 16년이니까 지금 한 80년도 안 남은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그냥 알파고 그거 보고는 진짜로 그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어떻게 그걸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냥 네.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 완전은 다 그거 옛날에는 막 외워가지고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 그렇죠. 계산도 기계가 다 해주고. 이제 그럼 인간은 뭐를 해야 되느냐? 예. 그런 질문을 근본적인 시점에서 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몸뚱이가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벗어났거든. 나는 나지만 나의 그림자다. 하나의 그 어떤 인연과 조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부처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백만 년 전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서 그래도 지금 부처님의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백봉 선생님 법문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들어서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 본래의 그 우리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내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이 참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개나 돼지나 바퀴벌레 보고 부처님 속의 경일기라고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말을 해도 꼭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거 참 불가사의구나. 이게 내 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불가사의구나. 이런 조건이 언제 다시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또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대승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네. 이걸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 인류의 역사를 쭉 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이런 몸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생의 그 많은 유인원서부터 그 앞에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피엔스를 보면서. 근데 다 못 읽어서 이 책이 이래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엽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지 알게 됐어요. 참 다 한 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엽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목숨을 걸어요. 좀 더 시각을 좀 넓게 이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K-팝이 K에 관한 문화가 세계로 굉장히 뻗어나가는데 앞으로 이 새말기도 K 문화에 K 새말기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통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원은 세우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이 새말기를 하게 되는 그날. 자, 그래서 보면은 견도의 단계가 개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공성에 대해 명상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이게 말이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가 다 돼 보면 이거다 저거다 하는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내 딸이 그래서 장관을 낳아야 되겠다, 스님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면 내가 곧 딸이고 그렇게 돼버린다 말이지.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고다.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는 굉장히 좋은 이 주관과 객관을 바로 하나로 보는 좋은 방편이 된다. 저는 이 방편이 굉장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라. 수도의 단계는 무슨 단계냐? 수도의 단계는 위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공성에 대해서 그냥 공성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의 단계에서는 164쪽입니다. 수도의 단계에서는 공성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수행자는 다양한 번뇌들을 체계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다양한 번뇌라는 것은 얕은 번뇌도 있고 깊은 번뇌도 있고 아주 다양한 번뇌죠. 근데 이게 자꾸만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업들이 점점 녹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보살의 7단계라고 하는 초지부터 제7지까지 발전합니다. 보살은 이 7단계에서는 번뇌가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8지, 9지, 10지의 단계에서는 번뇌가 남긴 인상과 성향까지도 전부 다 없앤다는 거예요. 7지까지는 번뇌가 남아있는데 8지, 9지, 10지는 번뇌가 남긴 인상과 앞으로 번뇌를 일으킬 그 성향까지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8지, 9지, 10지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 진리와 간섭적 진리를 한순간에 동시에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할 때 부처님의 전진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생깁니다가 아니라 제가 들으면 이게 이제 번역이라서 그러는데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자. 수도 다음에 잠깐만요. 수도 다음에 무학도죠. 배울 것이 없는 도. 왜 무학의 한가한 도인이라고 하고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하지요. 아라한을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처음에 아제, 여기다 아제, 가행절, 여기 바라아제라고 합니다. 바라아제. 여기 바라승아제, 여기 모디사바. 요거를 갖다가 하면 아제, 가자, 가라, 저 너머로 가라, 바라제. 바라승아제는 잠깐만요. 바라승아제는 바라승아제. 가라.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이거는 뭐라고 했지 내가? 저 너머로 가라. 완전히 저 너머로 가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깨달음의 기반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라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를 보냐면요. 162쪽을 보십시오. 162쪽에 보면 가량도는
반야신경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반야신경의 본문과 관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처음 부분에 공성을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형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형상이다.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형상도 공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자량도와 가행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론적으로 지금 알아서 약간 체험의 단계로 가는 상태입니다. 안 가면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은 모든 현상은 두 단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현상은 공성이다. 현상들은 규정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견도의 단계에서 공성을 통찰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그 백공 선생님 말씀에 늘 이런 말씀을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라. 모습을 그대로 두고 공성으로 보라. 이런 말 많이 듣죠. 늘 말씀을 해요. 몸뚱이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라. 몸뚱이 그대로 두고 공성으로 보라. 빈 모습으로 보라.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견도에 해당이 돼요. 견도에. 그러니까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견도의 단계에서 공성을 통찰하는 양식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수도의 단계에서 공성을 닦는 거는 무무명, 역무무명진. 참 이게 자 여기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 아니야 색적 시공 바로 나온다. 공불,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시공상, 불생불멸. 불자가 계속 나와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근데 여기 딱 와서는 수도분에 와서는 무자가 딱 나와요. 무무명, 영무무명지. 참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왜? 여기서는 공적 시색이랬지. 여기서는 불자가 나왔지. 수도분에 가면 무자가 나와요. 무명, 영무무명진.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무명이 바로 무지거든요. 그렇죠. 안발금이죠. 이것이 번뇌를 일으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뭐예요? 무명을 없애려고 하죠. 그렇죠. 무명을 없애려고 우리 공부를 자꾸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수도의 단계에 가면 뭐야? 무명이라는 건 없어. 그 말이죠. 무명. 무명이 없어 본래. 무명이 공했다 그 말이죠. 본래 무명이라는 게 없어. 또 무명을 무지의 소멸도 무무명진 무지의 소멸도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지금 우리 하는 거 뭐 하려고 해? 무명도 없고 무명을 소멸하는 것도 없어. 엄청난 단계지요. 공덕장 보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무명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피안에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깨달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말은 뭐야? 무명도 없고 무명 없애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뭐 공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1번에 해당이 되는 말이고 이 말은 엄청난 얘기죠. 무명 자체가 없고 무명을 없애는 것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무명이라는 게 있지도 않아. 근데 이게 이제 말로 해서 그런데 나는 이런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럼 뭐 괴로움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없앨 필요도 없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 거기를 만약에
실생활에서 내가 지금 괴로워. 그럼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을 없앨 것도 없어. 이 말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그 얘기. 엄청나게 도가 높은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무지도 없고 무지의 소멸도 없다는 문장은 이 수도의 단계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주객이 하나가 돼버렸어. 그러면 일체의 모든 것들이 그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앨 것도 없다는, 없애는 것도 없다는 얘기. 엄청난 얘기죠, 이게. 그러므로 사리자여,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그 안에 머문다는 문장은 보살이 이무소득고 보리살파의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보살은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안에 머문다는 문장은 보살의 최고 단계인 금강 삼매 상태에 머물면서 공성을 닦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학도예요. 모디사바하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을 닦는 방법을 앞에서부터 이 전체 반야심경을 우리가 매일 일주 법회 때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냥 쭉 이렇게 읽지 말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이론적으로 이것까지 알아서 행하는 정도 그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게 공성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견도에 가면 뭐가 없다고 시제복공장 불생불면 불구부정 부진불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관과객관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인 상태에서 공성을 닦는 방법이고 무명도 없고 무명 다함도 없다. 무명을 소멸하는 것도 없다. 최고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모디사바는 바로 이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얻을 게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뭘 자꾸 해야 되거든. 그걸 못 얻으면 두려움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나와 내 것이 없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문수사리 문질품에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최고의 단계에서 하는 공성을 닦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의 반야심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을 화요일 날 새말기 시간에 이걸 자료로 제가 딱 만들어 가지고 새말기와 연관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